이 흉측한 벙어리 같으니 내 여편네를 건드려? 하고 부시 쌈지를 빼앗아 갈갈이 찢어서 뒷간에 던졌다. 그리고 이놈아, 이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친다? 이런 것은 죽여야 해.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빌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 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북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이란 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아 씨를 배웁고 싶은 심정으로 변하였다. 배웁지 못하면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 번이라도 아씨를 배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의 넋은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탈한 가운데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 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이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아 씨를 뵙고 싶은 것을 꾹 참을 때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를 돌아다녔다. 그는 도둑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건넌방 뒤 미닫이 앞담에 서서 주저주저 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리를 치며 물러섰다. 어두운 밤에 그의 손과 발이 마치 그 뒤에 서 있는 감나무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발에는 주인아 씨가 한 손에는 기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뻗디디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둥그래서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빼앗으려 애쓸 뿐이었다. 집안이 야단났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어떻든 알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댔다. 그 이튿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찢겨져 마당에 거꾸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새서방이 쇠줄 몽둥이를 들고서 문철을 한다. 이놈! 하고는 음란한 중년은 모조리하여 건넌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저을 뿐이다. 몽둥이에서는 살점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피가 흘렀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소리도 못 내며 고개만 내젓는다. 그는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흔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러지며 말이 없었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 채만 채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때 주인 새서방이 그의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멀리 가리키며 가! 인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듣는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없었다.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 줄밖에 몰랐다.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껴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 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간곡한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세서방은 발길로 지르고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좀 내쫓아라! 벙어리가 죽은 개 모양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은 열려 하나 자기를 내어 쫓고 열리질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에는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걸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 난데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생원 집을 애워쌌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 집 가장자리 쪽 돌아가며 흩어놓은 불에 모조리 달라붙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 듯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 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먹는 요마의 혓바닥처럼 날름날름 집 한 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이와 같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건넌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색시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세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석갈에 불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타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나눴다. 그리고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았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뉘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10개 나타났을 뿐이다.